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레이 스테드먼의 고통이 주는 교훈이라는 소책자 발췌문인데요. 고통이라는 주제, 이게 참 쉽지 않죠. 네, 그렇죠.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료에 보면 자녀에게 총격을 당한 부모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극심한 질병,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고통이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고통에 대한 해석,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아니면 그냥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든 뭔가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질문은 이거더라고요. 왜 신앙을 가진 이들도 고난을 겪는가? 네, 그리고 그 답을 로마서 5장에서 찾고 있죠. 근데 시작부터 좀 파격적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니요? 아,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솔직히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하냐. 이게 좀 비현실적이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스테드먼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그게 이제 이 자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통 자체를 막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고통이 가져올 결과, 그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혹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결과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료는 이제 일련의 어떤 연쇄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환란이 인내를 낳는다. 여기서 인내라는 건 그냥 참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압박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견뎌내는 끈기, 지구력 이런 거에 더 가깝습니다. 끈기나 지구력. 네. 자료에서는 그 말을 길들이는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막 날뛰지만 그 압박 속에서 훈련을 통해 결국에는 제어되고 강해지는 것처럼요. 아, 시련 속에서 오히려 단련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배우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경험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경험을 통해 얻는 인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인내 혹은 끈기가 또 다른 걸로 이어진다고요? 네. 인내는 품격 혹은 신빙성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품격이요? 인격 같은 건가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냥 좋은 성품이라기보다는 여러 테스트, 시험을 거쳐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검증된 상태를 의미해요. 아, 검증된 상태? 네. 자료에선 타이어 광고 비유를 들어요. 혹독한 테스트를 다 통과해서 이 타이어는 안전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시련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나 가치가 입증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재미있는 비유네요. 시련을 통과해서 믿을 만하게 된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정말 이제 죽었구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경험을 통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거든요. 아,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은 사람, 그런 품격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련을 통한 검증, 그리고 거기서 오는 품격. 자, 그럼 이 연쇄 반응, 다음은 뭔가요? 이 품격은 또 어디로 이어지죠? 네, 그 다음은 품격은 소망을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품격이 소망을 낳는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미래는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 같은 건가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현재 우리 안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워요. 현재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사려 깊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이런 내적인 성장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데서 오는 소망이에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소망, 이게 마지막 단계는 아니죠.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자녀를 잃는 끔찍한 일을 겪은 부부가 오히려 더 담대하게 간증하게 되는 것처럼 이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자신감과 담대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과정 있잖아요. 환란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품격으로, 또 품격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그게 뭐라고 설명하나요? 그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네. 이 소망이 결국 헛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 롬 5.5라고 자료는 강조해요. 아, 여기서 이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한 거죠.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사랑의 증거라니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그렇죠. 만약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나 벌이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를 더 좋게 만드시려는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아, 그 논리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자료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모습, 즉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비유처럼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살펴본 자료는 정말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버려짐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굉장히 뚜렷한 기독교적인 해석을 제시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고통을 어떻게 내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만약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믿음의 기초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중요한 지적이네요. 신앙이 없다면 이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로는 이 설명을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 삶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과 마주했을 때 이 지적인 이해가 어떻게 구체적인 위로와 또 실제적인 행동 지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성찰을 위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을 각자 안고 돌아가서 좀 더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